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예수께서 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진리로서 진리 자체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확실히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개성을 가진 특정한 육체를 지닌 이것을 나라고 여기거든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를 나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나는 육체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존재로서 영원한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진리이면서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진리로서의 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육체적 존재를 가진 생겼다 사라지는 필멸의 나로서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하게 서야 되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멸하고 가장 분명한 게 뭔가? 그게 나죠. 지금 내가 있음이죠. 그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 그게 바로 나라는 거거든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나, 그게 바로 진리이고 생각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가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진리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무엇, 온갖 현상의 변화작용을 지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마저 나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마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빛과 같아서 이것은 완전히 빛과 같아서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드러나는 순간 모든 대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빛 자신 역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는 대상을 통해서 빛이 확인될 뿐 이 빛을 다른 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오직 이 하나의 빛, 이 하나의 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지각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나를 비추고 지각하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눈이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듯이, 칼이 자기 자신을 자를 수 없듯이, 손이 손 자신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나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이 내가 바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낀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이 나,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나로서 있습니다. 이 나로서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냄새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텅 빈 마음, 순수하고 명징한 의식 자체,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존재인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얘기합니다. 이 내가 분명한 이걸 전제로 해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는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 항상 있는 이 하느님 나라, 이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깨달음이 없이는 이 나를 알아차릴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절 인연이 당도하여 비로소 깨달음, 안목이 열릴 때야 비로소 이걸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나의 때는 바로 하느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때. 그러면서 이 카이로스, 연대기적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때는 하느님을 통해서 안목이 열려야만 비로소 지금 여기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미워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 진리로서의 나, 순수의식으로서의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는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나는 미워할 수 있다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 나를 얘기하는.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하여, 인간이 하는 짓이 악하여 내가 너희의 악한 짓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때 나도 역시 진리의 빛,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나는, 진리 자체인 나는, 빛 자체인 나는, 하느님 자체인 나는 너희의 악한 행실을 빛으로 환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내가 빛으로서 세상에 오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짓을 다 드러내게 된다, 이런 거죠. 너희는 어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라.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나는 이번 명절을 올라가지 않겠다. 세상의 분별 의식으로 사는 너희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6월절에 올라가라. 그러나 아직 나의 때,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시간, 시간 없는 시간, 그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이 갈릴레아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게 갈릴레아예요. 갈릴레아가 따로 있는 갈릴레아가 아니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걸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없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건 눈앞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는 곧 하느님의 일을 말합니다.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요, 이 진리가 바로 완전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리가 완전하다는 깨달음이 사실 내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죠. 진리는 본래 있는 거거든요. 늘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 진리를 애곡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고 늘 과거나 미래의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일이요,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둘인 세상, 따로 있는 세상을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이 분별의식으로 가지면 늘 삶의 불안감, 괴리감, 초조감, 이런 것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묶여있는, 생각에 묶여 있어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묶여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괴리감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신 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묶여 있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될 때 온전한, 원래부터 있던, 늘 항상 있던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에서 있는 거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의존적 존재로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진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따로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게 바로 진리이면서 하느님이면서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 온갖 것은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주도권을 가지신다.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도구로 쓰시고, 그동안에 온갖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해내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느님뿐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에고인 내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내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거의 인간의 90% 이상이 전도몽상, 이 주객전도, 본말전도의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기도할 때도 하느님, 이 일을,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일하고, 하느님은 나를 서포트해지는 서포터즈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뒤집어야죠. 하느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느님의 일을 서포터즈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게 하느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일하고 내가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느님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일하고 하느님은 꼬봉이요, 꼬봉. 지가 주인 노릇하고 하느님을 꼬봉 삼았다니까? 이게 그동안 인생살이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봤지? 세상에 하느님을 꼬봉 삼았다니 얼척없네. 하느님이 다 일하시는데 인간은 생각은 늘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내가 일하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느님을 꼬봉 삼은 것을 좀 이렇게 하느님을 꼬봉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러긴 하지만 그것도 생각이니까 인간은 항상 늘 자기가 주인이고 하느님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셔야 할 뿐이야. 안 도와주면 화를 내고 꼬라지를 부리고 그리고 원망도 해. 꼬봉 부리시는 꼬봉 부렸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누가 해? 교회는 사실은 하느님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온갖 것을 하느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의존성이 있어서 독립성이 없습니다. 에고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존재하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함. 절대 하느님,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본래 면목으로서 독립성을 자성을 지니신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그것이 제대로 보는 거고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사는 것이지요. 비유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결이라면 하느님은 물 자체입니다. 모양으로서 드러나는 온갖 세상 만물의 이 물결은 물의 결입니다. 물의 결. 하느님의 모양들이지요. 밀가루로 본다면 밀가루로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밀가루가 과자도 되고 빵도 되고 피자도 되고 국수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본이요, 본. 찰흙으로 이것저것을 빚은다고 하면 찰흙으로 이것도 빚고 저것도 빚고 사람도 빚고 동물도 빚고 온갖 것을 다 빚지만 근본은 뭐예요? 흙이요, 흙. 흙으로서 이것저것을 만들지. 우리가 바닷가에 여름에 가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지요. 모래성을 쌓아갖고 이 성을 사람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이러저런 모양을 만들어보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모래지, 모래. 모양은 이렇저것 그러다가 파도가 한번 싹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다 물결이요, 결. 물의 결. 그리고 자성은 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보면 되지요. 물결치고 있지만 모양 따라 생각 따라 온갖 모양을 다 드러내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물에 의해서 물결이 치고 있을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지요. 이름이 민석이이고 신부이고 뭐 크리스찬이고 안젤라이고 뭐 요한나이고 카다리나이고 티나이고 다니엘라이고 마리아인나이고 다 뭐야, 다 모양들이야, 모양. 물결들이요. 그 물결들의 근본은 뭐야? 다 하느님이지. 나지요, 나. 물.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따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있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모양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온갖 모양을 보고 오고 가는 것들을 보고 오직 하느님뿐, 오직 진리일 뿐, 오직 나 하나인데 이게 바로 모양인데 이것이 나는 실제 있다고 속고 있었구나. 이걸 알면 내가 이제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모양 경계는 뭐다고요? 물결이죠. 물결은 물의 결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건 또 한편 물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하느님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진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나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만물들이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과 다르지 않아. 그러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존되어 있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진짜로 존재하는, 참으로 존재하는 나의 의존에서, 하느님의 의존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나로서 살고 있고 나 하나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마음 한몸 운동으로서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이게 바로 성체.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는 보이는 온갖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성사생활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관상생활이요. 세상 모든 일이 물결이요. 그 물결은 물이 결을 이루어서 모양을 이루어서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 그대로가 다 물의 결인데 물의 결도 물이니까 온 세상 있는 그대로가 다 하느님 나라예요. 진리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다 내 몸을 포함해서 다 나요. 나 아닌 게 없어. 나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고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온전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분별심으로 한 생각의 분별심으로 분별세상, 차별세상이 드러나서 파란 하늘, 구름 낀 하늘, 죽고 사는 인간 세상, 꽃 피고 꽃 지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이 K 바이러스의 활동들이 시작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요? 물의 결이요. 하느님의 드러난 모양새들이지. 나의 또 다른 물결, 결이지 결. 그래서 분별해서 보니까 물결이지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둘이 아닌 이것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보이는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분별하면 다르게 보이지만 그걸 온전히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일 아닌 게 없고 하느님 일 아닌 게 없고 내 일 아닌 게 없고 진리의 일이 아닌 게 없어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 없이 포도나무일 수가 없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와 모든 것을 합하여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서로 다르지 않아.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모두가 하는 포도나무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물의 결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양이고 그것이어서 보이는 온갖 것들이 진리 자체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아차리면 되지만 그렇지만 보이는 것들은 결이요 결. 물의 결이기 때문에 왔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 하나는 그래서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네. 그죠? 이 나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네. 진리는 늘 있는 거네. 분별 세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물결인 것. 소리의 분별도 물결이요, 생각의 분별도 물결이요, 감정의 분별도 물결이요. 오메오메 답답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정말 통쾌하다, 이런 감정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물결이 내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왔다 가는 것이어서 결일 뿐이지, 그림자일 뿐이지, 환상일 뿐이지, 그게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느낌,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세상 만사 모든 일도, 오늘 하루 있었던 온갖 것들도 다 나의 일이요, 하느님의 일이요, 하느님의 이 물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 온갖 것들이 다 뭘 가르치고 있어요?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그것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온통 다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결, 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물결, 그것은 절대 알 수 없는 무리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것뿐이야. 오고 가는 것이 아닌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 생각, 지금 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요. 참 놀라운 게 줌을 공부하면서 줌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분, 전주에 있는 분, 뭐 일본에 있는 분, 그리고 광주에 있는 분,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지금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있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줌을 하고 있는 이게 정말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부산, 광주, 서울, 대전, 그 차별지가 다 여기 있다고. 하늘 땅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산하 대지가 다 지금 여기 있어. 제가 손으로 소리를 내면 딱딱딱 소리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서울, 광주, 나주가 여기 있어.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차별성이, 각각의 다르게 드러나는 이 차별성이, 이 평등성, 여기,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평등성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게 바로 평등지인 진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감각적인 것도,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도,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산하대지도, 하늘, 땅, 물벗, 그 모든 것도, 세상 만사, 사람의 일, 동물의 일, 식물의 일, 그리고 오고 가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건, 상황, 온갖 물결까지도, 더 나가서 요즘에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친일 행각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그 거지 같은 행동도 어디에서 나오는 행동이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지금 내가 한 생각 드러내니까 친일 행각을 일삼고 있는 그 친구의 행동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드러나는 거죠. 오메오메, 윤석열의 이 친일 반민족적 행각을 보는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와 보네. 불쾌한 감정이 확 뒤집어 써져 보네.
그게 어디서 올라와? 여기 지금 이 순수한 자리, 하느님의 자리인 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물결일 따름이여. 나의 물결일 따름이여. 그놈의 그 친일 행각이, 반민족적 친일 행각이 영원하지는 않아. 왔다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쑥 올라오는 감정도 어디서 올라와? 이 자리에서 올라온단께. 생각, 감정, 오감, 나의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줄 알아. 그것이 해봤자 5년짜리밖에 안 된 줄도 알아. 오면 1년 지나버렸으니까 4년 그 안에 없어질 줄도 알아. 사라질 줄 알아. 그런데 그 물결이 이 물, 하느님 물에서 쳐 올라오는 물결인 줄도 알아. 허망한 줄 알아. 그래서 윤석열의 그 반민족적 친일 행강을 보면서 불쾌하기는 하지만 걸리지는 않아. 그것에 내가 묶여 있지는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 그래 안 그래? 눈에 드러나는 표면의식이 오고 가는 이 표면의식이 밝아지지 않으면 심층의식도 밝아지지 않아. 그죠? 이것이 밝아져야 표면에 드러나는 것도 밝아지고 내 내면 속에 드러나 있는 것도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있기는 있어. 느끼기는 다 느껴. 그런데 왔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꿈과 같은 것이구나. 망상이구나. 윤석열의 그 친일 행각이 분명하게 있지만 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깨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때는, 꿈속에 빠져 있을 때는 꿈인 줄 모르잖아. 그쵸? 근데 꿈에서 딱 깨어나면 어메 이거 꿈이다야, 망상이다야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낱낱의 생각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생각인 줄 알면 그 생각을, 물결로 보게 되죠. 오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아서 환상과 같은 거고, 생각, 망상, 허상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물결인 줄 알면 끄달리지는 않아요. 어때요? 내가 에고에 딱 밀착되어 있으면, 에고가 있다고 하는 것에 밀착되어 있으면 사실은 나의 물결이 얼마나 지금도 출렁거린지 몰라. 예를 들면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갑다 그러는데, 내 친척이 또는 내 형제가 또는 내 부모가 죽었다네 그러면 출렁거려 엄청. 나에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오고 가는 물결이 보통 물결이 아니여. 그제? 물인 줄 알아.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인 줄 알면서도 이 물결이 나에게 밀착된 물결일 경우는 나를 확 내 존재를 뒤집어 엎어볼 만큼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다 물결인 줄 알기에 그 감정으로부터 밝아질 수 있다. 나의 물결이구나. 그게 바로 나의 하느님의 물결이구나.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하나의 물결이구나. 알면 거기서부터 너무 끄달리면서도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출렁거리면서도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정교한 생각, 이 분별심, 거친 생각의 분별심이든 모두가 다 나의 물결이요, 하느님의 물결이요, 하느님의 일이요. 아신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망상이요 허상인 줄 알기에, 진짜가 아닌 줄 알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감정에 퐁당 빠지지는 않아요. 연연하면 또 그것에 잡히면 떠오르지요. 어떤 생각에 연연하지 않으면 별로 생각이 안 떠올라. 근데 또 그 생각에 연연하면 떠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무심하면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지만 생각을 자꾸 해내면 또 그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하,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망상이구나. 이게 바로 허상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분별심 경계가 허상이구나라는 것을 알다가 모든 것이 다 오고 가는 이 허상인 줄 알면 이제 조금씩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알아 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결이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물결, 내 물결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분별심이 아직 온전히 조복되지 않아서 종종 끌려다니는 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 하느님의 일인 줄 알아. 다 나의 일인 줄 알아. 그럼에도 그러네. 그제?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늘 지금 여기 이 하느님뿐입니다. 늘 지금 여기 나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갖 것으로부터 분명해져야 돼. 나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모두 다 나로부터 일어나는, 나로부터 보여지는, 나로부터 들어지는, 나로부터 느껴지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물결들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고요하게 성성적적, 뒤집으면 적적하고 고요한, 적적성성, 고요한데 또랑또랑 살아있는 그것이 나요. 그것 이외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노력하면 이 성성적적한 내가 생긴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이미 늘 항상 이 성성적적한 나로 살아. 이 하느님으로 산다고. 이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노력해서 이 성성적적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이 성성적적한 나로 사는데 생각이 성성적적하고 또랑또랑한 나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묻겠습니다. 하느님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하느님도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깨달음이 따로 있습니까? 깨달음도 따로 있지 않아요. 진리가 따로 있습니까? 진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다는 것은 대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처음 전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것이 나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 무언가가 따로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나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거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깨닫기 전에 모든 것이 꿈이 있지만 깨달은 후에는 꿈이 없어. 그죠? 꿈에서 깨어나면 꿈이 없어. 근데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 꿈이 꿈이야. 꿈으로 보이죠? 꿈이 진실같이요.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오직 물결만 보이죠. 근데 깨어나면 아, 물결이 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경계로 보았던 것은 다 허망하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는 하느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꽤 오래전부터 단식을 아주
일주일 단식, 10일 단식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보통 한 달에 두서너 달에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감각이 예민해지거든요. 그 냄새에 특별히 예민해져. 아주 작은 냄새도 금방 알아차려. 사람의 그 취치 냄새도 금방 알아차려. 그죠? 예민해져. 냄새에도. 근데 그 예민해진 것, 그 냄새까지도 다 뭔 일이요? 어디서 나온 거야? 나의 물결이지, 물결. 그래서 이제 보통 단식하면 하느님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어. 아주 선명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맑아지고 정신도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평온해져. 그 평온해지는 것도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깨끗해진 것도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단식하니까. 정신도 맑아지는 것도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맑아졌던 정신이 어느 순간에 또 막지 않는 순간으로 바뀌어. 그런데 단식하면 마음도 편해지고요. 정신도 또랑또랑해지고요. 그리고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지고요. 그러거든요. 뭐야? 착각이에요, 착각. 그건 다 오고 가는 것들이에요. 나는 그것이 진짜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거든. 단식해갖고 평온하고 깨끗하고 맑아지고 쪼롱쪼롱하고 냄새도 막 예민해지고 이런 게 진짜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단께. 근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니야. 다 오고 가는 것들이지. 진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은 늘 있는 이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어디에서 살아? 하느님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은총 안에서 살고 나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고 가는 것들 이것에 끄달리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 박지 못하다 그래. 그런데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평등진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자명하다 그래. 밝다 그래. 그래서 물결에 끄달리고 사는 사람을 어두운 사람이다 그러고 그 물결에 끄달리지 않고 하느님 자체의 밝은 분들을 무의자연하는 도를 산다고 그래. 하느님을 산다고 그래. 그래서 하느님은 가장 자연스러운 분이요. 억지가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부가. 그래서 하느님 신앙을 열심히 하면 뭐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런 거 없어. 무엇을 해야 되는 법이 없어. 어떤 법이 없어. 늘 있는 하느님 그 사랑,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는 늘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생각에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예수복음,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셨다. 그게 뭐야? 니희들이 묶여 살아 있어야 뭘로? 생각으로 묶여 살아 있어야 내가 원래부터 있던 묶이지 않는 그 하느님 나라를 보여줄게. 생각만 내려놓으면 원래 있는 그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모든 이들을 위해 선포해 주신 예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지. 원래 있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기쁜 소식이래. 없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는 필요한 사람에 따라 필요한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말이지 사냥꾼이 말이야 자신을 사냥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냥감을 다른 데서 찾으면 도대체가 사냥감을 얻을 수가 없어. 진짜 사냥꾼은 자기 자신이 사냥감인 줄 알고 더 이상 사냥하는 짓을 그만둘 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는 공부라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눈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라네.